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님을 세울 때 성령에 충만한 7분을 세워서 집사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목회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들이었겠죠. 그렇지만 사도들은 아니었고, 사도들을 보좌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맡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일들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또 중점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교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은 그들에게만 맡기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그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대상은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나 또 가르치는 대상이나 이것을 특별히 구분해 두지 않았습니다. 만민에게 전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명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대체로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또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그래도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특히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와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에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예배를 뭐 드려라 말아라 굉장히 제한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 전했다가는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잡혀가면 많은 고초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서대반 집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 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자신들의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싫었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사도 바울, 지금은 사울이죠. 이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서대반이 말하는 것을 막 싫어서 어떻게 하면 서대반을 말 좀 못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당할 수가 없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대게 하고, 이 사람이 막 하나님과 막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막 이렇게 막 거짓된 증거를 대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잡아가지고, 죄도 없는데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로 끌고 가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도 거짓 증인을 세우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악한 사탄 마귀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싫어하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서대반 집사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500몇 명. 그 밑에 보면 이제 교회는 뭐 어떻게 해라, 성경책 비치하지 말아라, 목사님들 마스크 쓰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다음 또 내일 모레 2.5단계, 3단계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또 이걸 또 풀어 나가야 되고, 이제 또 연말 되고,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또 드려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마음 편안해졌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 서대반 집사님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속상할 겁니다. 그리고 막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가족 중에 아버지가 얼굴이 밝고 환하면 또 자식들이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 회사라도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스트레스 받아 인상 쓰고 막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막 썰렁해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완전히 그냥 다 막 곧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면 성도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오늘날 뭐 사실 제가 복음을 뭐 어떻게 전하고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뭐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런 세상은 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나라가 뭐 공산주의가 돼서 아니면 뭐 어떤 진짜 코로나가 막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하루에 10,000명씩 생겨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위기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위기감이 고조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벌써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막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막 엉뚱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서대반이 그런 거짓말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서대반의 얼굴을 보니까, 와, 저것들 막 거짓말을 막 열받잖아요. 왜 어디다 대고 거짓말 하냐고 막 같이 싸워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대요. 서대반은 이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보면 알지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떨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이렇게 침착할 뿐 아니라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신병자입니까? 사람이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서대반의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는데, 오늘 또 올라가서 이 코로나 전국에 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개 끌려 오듯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없는데 무슨 뭐 애들을 가르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 오면 막 다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들이 다 그냥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님을 보니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은혜로울 때는요, 웬만한 것들은 다 덮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소한 일에도 막 꼬투리가 잡히고 조그만 일에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지금 아우성 치면서 서대반을 공격하는 거 누구 공격하고 있습니까? 서대반이 혼자 일했으면 서대반을 공격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막 서대반을 죽여라, 서대반을 끌고 가고 공회에 앉히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성령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서대반은 서대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반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대반이 성령님께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마음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속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도 있고 또 뭐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어떤 연륜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정확하게 일치되고 모든 마음이 딱딱 들어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날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내가 품어줄 사람이고 내가 일으켜줄 사람이고 내가 세워야 될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합력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그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서대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니까 서대반의 얼굴은 곧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그래서 서대반은 원수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요, 싸워서 막 같이 맞받아서 싸워가지고 총질하고 칼질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어렵습니다. 대항하여 복음을 가지고 악한 무리들과 대항하여 싸우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짜 주먹질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데모만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 싸움입니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게 싸움이에요.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는 거고 그게 비굴한 거고 왜 우리가 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 싸워야지 왜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싸우고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도 다 변화될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도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같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얼굴빛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수의 앞일지라도 내게 해코지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열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의 얼굴빛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얼굴빛 바꾸고 막 대적하고 시비하고 같이 막 싸우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싸우지 않아도 원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끝 하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처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서대반처럼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서대반처럼 고난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뭐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서대반 지사님처럼 고난 당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서대반과 같이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오면 대체로 안색이 안 좋고 싫은 얼굴, 속상한 모습,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얼굴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이 사람이 웃는지 짜증을 내는지 잘 표가 안 나요. 다행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웃는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침을 뱉으면 그냥 닦아내면 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얼굴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의 성령님을 확실히 모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내 얼굴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의 얼굴을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천사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마귀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할 말을 주셨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내 얼굴을 자꾸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웃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계속 허허허 웃으면서 바보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짜증날 일들, 안색이 변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지 않고 힘든 일, 화날 일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의 얼굴을 지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 보고 믿겠습니까? 우리 보고 믿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얼굴 보고 믿는 겁니다. 포천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전부 다 인상이 더럽고 그냥 화도 잘 내고 짜증내고 조그만 일만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 있고,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보여준다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은 우리보다 더 찌그러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맨날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 아무도 주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밝고 빛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 그런 얼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성형수술을 하고 뜯어 고치고 화장을 짙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얼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해서 정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서대반의 모습처럼 이걸 통해서요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얼굴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앞으로 평생 성령에 충만하고 얼굴을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천사의 얼굴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